오늘 우리 읽은 말씀 예레미야가 3장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하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영어로는 God is good 그래요. 되게 쉽죠.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게 같은 뜻으로 나와요. 영어 복음성가로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제가 그냥 부르라면 부르는데 이게 사람 앞에서 부르려고 그러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오늘 그렇게 부르기도 어쨌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고 하는 건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애통, 한탄, 탄식.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 성경 제목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애통입니다. 이유가 뭐냐?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패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의 기간이 586년에 끝이 나거든요. 멸망과 함께 예레미야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슬픈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도 맛보지도 못한 채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하고 기근에 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을 바라고 소원했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그게 너무 슬퍼서 애통하는 거죠. 그게 모두 5장에 걸쳐서 1장부터 5장까지 제1애가, 제2애가, 제3애가, 제4애가, 제5애가, 여기서 제5애가는 마지막 5장은 기도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슬픔 속에서 애통하면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좀 안타깝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세상 의지하고 애굽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하시지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이 재난을 겪는가? 이거 생각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선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맛봐야 되는데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불순종하고 그저 대들고 세상만 쫓다가 좋은 시절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돼서요. 나중에는 미래 없이 세상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있겠는가, 그리고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이 21세기는 너무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는 격동기예요. 세상이 바뀌거든요. 문명이 바뀌고 힘이 이동을 하고요. 기후변화가 있어요.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염병과 한없이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은 점점 더 고갈이 돼요. 점점 더 고갈이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위기를 겪으니까 우리가 살겠다고 남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요. 다시 이 급진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경전일 텐데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 그 경전에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그래도 그 경전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도 핍박을 많이 받겠죠. 특별히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종교성이 강한 곳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사회에서 자기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외세에 대해서 또 굉장한 차별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에 아프간에 큰 혼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땅을 탈출하려고.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희망이 사라진 곳, 미래가 사라진 곳, 우리가 의지했던 바라던 붙들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마당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도 봤지만은 그 떠나는 미군 비행기 마지막 수송기에 올라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일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망국, 나라가 망한다는 건 삶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는 거기서 선지자의 사명을 마쳤죠. 그리고 어디서쯤인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자기 동족 중에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를 애굽 어딘가 어느쯤에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제3애가 3장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한탄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읽을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고통과 탄식과 또 한탄과 그 낙심과 절망이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되었대요. 소망.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라가 망할 때 세상이 끝이 나버린 것 같고 우리만 남게 돼서 아무것도 붙들 자산, 아무것도 의지할 인생이 없을 때에는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과 불심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들을 주목해서 봐요.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어요. 진멸,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끝을 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남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여서 멸절당하는 너무도 기가 막힌 슬픔과 탄식을 겪고 있지만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건 죽는 것만 못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을 몸으로 받아낼 때 견딜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그 환난 속에서요. 그 절망 속에서요. 울고 있었는데 새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맞이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신 날이에요.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눈물밖에 안 나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사는 게 이렇게 끔찍할까? 사는 게 이렇게 죽는 것보다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눈을 떴을 때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구나. 미래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울면서, 절망하면서, 다 망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침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있음을 감사할 때 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장 4절,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예수님이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에서 영생에 이를 때 만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세요. 고난이요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랬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바랐고 바울도 예수님을 바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고 그게 또 소망을 갖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다져지고 있어요. 전에는 툭하면 불평불만하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불평불만 툭하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에이 빌어먹을 세상 남 탓하면서 저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며 새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뭐가 그렇게 다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세상에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이 걸음걸이가 현찮고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 새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여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요즘 세상 힘들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나주 영산교회라고 우리 지방에 두 번째로 교세가 큰 교회예요. 교세가 크다 그러지만 그 지역 교회에서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역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사모님이 반주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이 코드로 반주를 하시는데 오래 하셨지만 그냥 실력이 늘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도 반주자가 없구나.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도 많이 오고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했지만 저는 눈이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눈이 싫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눈 오면 막 환장을 하는데 좋아서 나는 그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참, 나는 그 눈이 너무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큰 방해가 돼요. 이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주 내내 눈이 와버리면 우리 비전 광림교회 향교길 1번지는 우리 입구에서 도로가 제일 넓어요. 도로가 제일 넓어서 적당히 치울 수도 없어요. 그저 또 내리고 또 내리니까 앞에만 쓸어놓고 그래도 눈이 뭉쳐 있으면 나중에 녹아도 그게 얼어갖고 이게 치워지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뭉치지 않게 펴서 그냥 다 멀리 보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말씀 준비를 못하고 눈하고 씨름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뭉쳐진 눈은요, 내 힘으로 밀어도요 밀리지도 않아요. 밀리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 켜켜이 정도껏 와야죠. 정도껏. 그냥 어린아이 마냥 그냥 막 벙벙 뛰면서 눈 좋아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요 오늘 주일을 맞이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해가 나니까요.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애정이라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0년 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고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건 나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어제 그냥 계단까지 이 앞에 넓은 길 전체를 눈을 그냥 싹 걷어 주셔가지고 저녁 8시 넘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눈이 올 수도 있고 또 쌓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요 주일을 맞이할 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게 16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지나고 또 기다림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가까이 지냈던 동료들이 다 곁을 떠날 때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나도 미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가 있고 그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좋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살폈을 때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뭐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고 나면 그냥 안 하니만 못하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나는 행복한 목사다. 우리 식구들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눠서 가족이 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냥 일상을 지내면서 목사와 성도들로 만났을 때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돼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비전 패밀리와 오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는 정말 귀하고 값진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우리 조지숙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름을 거론하고
식구들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늘도 반주하실 때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윤미영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민주 권사님이 드럼을 하면서 찬양을 하실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봐도 그렇고 어디에다 놓아도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그 유명한 지휘자들, 반주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식구들이 돼서 원해도 할 수 없는데 저희보다 큰 교회도 반주자가 없어요. 그냥 코드로 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6개월 좀 더 지나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저는 피아노만 덩그러니 있어갖고 늘 마음이 그냥 기쁘지 않았고 저렇게 비싼 전자 오르간 키보드가 있어도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영상 장비를 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씨앗을 뿌릴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마는 저는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또 잘할 수 있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눈은 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되겠죠. 그죠? 반주도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찬양 인도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또 찬양 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 보태셔서 하모니를 이루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요. 이 땅에 햇빛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탄식이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중창단도 잘 되고 성가대도 세워지고 남녀 선교회도 부흥하고 속회도 건강하게 부흥해서요. 우리는 겨우겨우 일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친다 그러는데 말이 길어지면 좀 여러분들이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되실 줄 알았다가 크게 낙심을 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의 첫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목격하게 해주셨어요. 괜찮죠?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봤는데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따랐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 능력도 없이 어쩌면 저렇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처형을 받아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크게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크게 탄식하고 절망을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영생을 얻도록 죄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고 인내의 시절을 겪어야 되고 어쩌면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에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를 붙들어다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맞이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 같이 나섭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날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니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기대어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의 만져주심을 받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도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고 좋은 샘이 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연단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두 번 다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